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큰 주제 아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제 교훈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25절 말씀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디선가 그죠? 이 구절과 표현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바늘귀를 통과하는 낙타,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좀 과장이 있다, 그리고 해악이 담긴 표현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 보면 어렵다, 그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화 제목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 아실 겁니다. 이 톰 크루즈가 매번 주연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의 뜻은 불가능한 임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영화의 끝에 가보면 미션 클리어라고 하는, 미션을 완수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미션 임파서블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미션을 완수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친숙하게 만나면서도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 흔히 보면서도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낙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큰 동물 하면은 이제 낙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늘귀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이제 구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도 겨자씨라는 게 나오잖아요. 많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손바닥에 놓아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작은 씨를 이제 겨자씨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바늘귀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 낙타와 가장 작은 구멍인 이 바늘귀를 서로 대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죠? 이 바늘귀의 실을 이게 비벼서 꿰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안 보이니까 어린 아이에게 특별히 이런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늘게 비벼서 꼬아도 안 되면 어떡하죠? 침도 좀 이렇게 발라서 집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실이 그 바늘귀의 구멍보다 작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야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려면 그 구멍보다도 작아지고 작아져서 아주 홀가분해질 정도로 작아져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과 재물의 관계, 재물과 이제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지는 않느냐,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1대1로 찾아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세도 참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읽은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자세가 어떻습니까? 꿇어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세, 어떤 자세?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도 참 좋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건강의 회복도 아니고
그죠? 물질, 뭐 취업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생,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완벽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참 좋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본다면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17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말 흐름으로는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문법적으로나 말의 흐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얻으리까라고 하는 헬라어 클레오 노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기업을 물려받다, 상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속시켜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얻으리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실제로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나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상충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원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구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담긴 온전한 내용이나 그 율법의 정신을 헤아려 지킨 적이 없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신앙의 유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마지못해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도 부모님이 이야기해서 습관처럼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동반하여 부모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은 생각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나눠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의 입장, 그런 처지가 되니까 고생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입장에서 사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고전적으로 본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 물질은 당장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재물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유를 전부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맞다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팔고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야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인물 중에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 이 재물과 구원에 관계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만을 나눠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때,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의 구원이 반만 이루어졌다. 2분의 1만 이루어졌으니 나중에 반을 나누어 주면 온전한 구원이 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과 구원은 별개라는 것이죠. 재물을 다 나누어 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다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여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부흥회 강사로 오신 유혜령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등 돌리고 확 갈 게 아니라, 이 재물과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 참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산의 전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정도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50%는 안 될까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시면 10분의 1, 구약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11조니까 한 10의 1 정도로 타협하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재물과 구원의 관계가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했어도 아마 그 다음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함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대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재물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청년의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 전부를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재산 전부를 팔아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보다 이 물질을 향한 크기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아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훨씬 더 앞에 두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물질의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켜온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형식적인 순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신앙의 행위가 그래서 허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아멘. 예수님께서 단순히 낙타라고 하는 짐승의 크기만을 생각해서 선택한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의 이제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낙타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습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기에게 필요한 식량을 미리 자기 몸에 비축해 놓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사막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많이 먹어두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타라고 하는 동물 등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혹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비축한 영양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눈에 풀이 보이고 물이 보이면 무조건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가축들이 먹고 마실 것을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타가 음식을 대하는 것과 같이 재물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쌓아놓고 그것을 영혼의 의지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물질이라는 것이 매력을 넘어서 마력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재물이 우리의 종이 되지만 잘못 관리하여 내가 물질을 위하기 시작을 하면 이 재물은 무서운 폭군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이 폭군이 되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매력과 마력이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돈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사회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게 되어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물질은 영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 혹은 부의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맘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배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맘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관심을 독점하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식도, 아내도, 사랑도, 신앙도, 교회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실까요?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멘. 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옛날에 큰 성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열어두고 어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저녁에 문을 닫겠죠. 그런데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은 그 성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성 밖에 어떤 그 자리는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비상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람이 겨우 몸을 굽혀 들어갈 수 있도록 납작하게 조그마한 문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문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낙타에서 내리고 또 낙타에 있는 짐을 다 풀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쌓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낙타를 끌어당겨 힘들게 그 문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빈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부정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낙타와 같이 높은 것을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많이 가졌다고 보아던 마음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 같은 낮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공로와 의로는 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빈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 역시 거룩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 청년 가운데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재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재물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전부 팔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향한 온 마음을 빼앗긴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 재물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마음이 작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구원의 조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낮고 낮은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중환병을 허락하시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녀와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이 다 구원을 향한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낙타같이 높고 큰 사람을 낮추고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어 결국은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적인 영성학자로 또 유명한 사람 중에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이 이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몇 개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적 훈련과 이제 성장이라는 책이 있고요. 보다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대표적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를 앞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과 사랑의 문제와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포션은 작고, 오히려 물질과 사랑과 이 권력을 향한 마음의 크기는 크게 가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포스터 목사님이 이런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영성을 소유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놓아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로는 물질, 때로는 권력, 때로는 사랑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두어라.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습관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쫓아갔던 순종의 습관을 우리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크기가 커져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질이 주변부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문제가 주변부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권력과 자녀의 문제가 주변부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변화의 모습이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의 큰 수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신앙의 삶 속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손길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나 권력, 자녀들의 성공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